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모어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누가 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하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증거케 하거나 듣는 자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 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정녕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도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아멘.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뒤로 돌렸노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나? 나 외에 다른 주가 있나? 다른 하나님, 다른 주는 없느니라. 다른 이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섬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들은 다 신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신들일 뿐이요 하나님은 한 분 외에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 구주,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는 구원받는 자가 누구이며 거듭난 자가 누구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는 주님 외에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외치나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외형적으로 고백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그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구원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난 자가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이고 거듭난 자가 누구인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하여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다 이거야.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쳤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자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대환란 때에 이루어질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다 이거야.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 속에서 죄악을 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에 얼마나 자상하고 자비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또 두려우심 가운데에서 인도하고 계셨는가.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신들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다. 나 외에 누가 하나님이나.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고 구원하여 준 구주가 누구이나. 너희가 믿는 신들도 아니고 우상들도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함과 믿지 아니함과 구원받지 아니함 가운데 세상 신들을 섬겨왔던 자들입니다. 세상 신들을 하나님으로서 섬겨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뭐야? 바로 주의 증인들로서 행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주께서 한번 시작하시면 끝을 낼 때까지 그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실 때만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또 끝은 주님으로 인해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 외에 다른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창조주가 있는가? 대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이미 첫 번째 책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어디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가 창조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오역되고 삭제된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누구의 조언을 들으시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창조하셨다. 스스로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스스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하늘과 하늘들은 다르다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개혁은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들 위에 하늘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개혁으로 인해서는 올바르게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조언과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땅을,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스스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온 우주의 지구와 같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별을 발견하고자 하고 있죠. 또 외계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만이 사람이 살도록 조성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하늘과 땅과 그 공중에 있는 구름들, 태양, 별들, 달들 누가 창조했는가?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를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사람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다 이겁니다.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이사야서 40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주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함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이겁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개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오역을 다 시켜놨습니다. 구약에서 지금 방금 인용하는 구절들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 구절들을 통하여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는 것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역대상 17장 20절에서도 오 주여 우리의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도 많은 신들은 있어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한 분 외에 없다는 것. 그들이 신들은 알고 섬긴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배우셨죠? 성경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요 주들의 주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신명기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주 외에 누가 주가 있으리까? 하늘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하나님이 있으리까?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관련하여서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정녕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날이 있기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영원에 거하시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이 한 곳에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한 이런 것 용어는 많이 있지만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이사야서 57장 15절 한 구절에만 있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영원에 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은 시편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9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련되어서 교리적으로 배우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하나님이 있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개역에는 이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시어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들과 그분께서 승천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개역에서는 이 영예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의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었고 그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죄 자체가 되셨다 이거예요. 죄가 되시어서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들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서 그 피로 인해서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고 어떻게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그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로 가서 부르짖을 것이나 그 신들은 그들의 고난의 때에 조금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세상 신들로 인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이스라엘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건 뭐예요?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것, 보지도 못하였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들에서 자신들의 이방의 학대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비웃는 것이 뭐야? 가서 한번 구해봐라.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한번 구해봐라.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실험해봐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들에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믿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 불교에서 죄가 뭐요?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도 모른다 이거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태로 출생했는지도 모른다 이거요.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서 죄의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는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형벌을 받으셨는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주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이라고 주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다 이거야. 호세아서 1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가 있어요? 예수는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름을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외에 다른 이름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있는가? 유일하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른 예수가 한번 등장하고 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고귀하신 이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하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의 정확한 명칭이기 때문에 이름이요. 하나님이신 이름, 하나님 곧 구주이신 이름. 세 번째, 성령님 외에 다른 위로자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의 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성령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의 신구약에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 존재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요 성령님도 존재하고 계신 분.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영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등장하시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신다 이겁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을 증거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한 구절에서도 세 군데가 오역이 되어 있고 하나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누구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성령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다 이겁니다. 성령 성령 외침 속에서도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은 가짜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가짜 영들, 거짓 성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는 누구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만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고 하셨죠.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의 보잘것없는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 자신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증인인 것을 전파하노라. 뭘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신 것에 대한 증거.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주님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해요?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뭐와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님의 사역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라 하는 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개역에는 이 거하신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 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거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인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개정이나 개역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 이거야.
주님께서 잠언 8장에서 말씀하신 건 뭐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우리가 보기에 쉽게 기록하여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럼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령님은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진리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하노라 내가 누구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다가올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이 말씀 외에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외에 다른 말씀은 없다 이겁니다. 다른 성경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개역에서 오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요? 감동과 영감을 구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책망과 바로잡아. 교리와 책망으로 바로잡아짐으로 인하여서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 성경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욥기서 말씀에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언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록된 그 성경에만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다고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권위가 있다는 것. 개역에서 이 권위라는 용어도 많이 바꿔쳐놨습니다. 절대적인 권위, 최종 권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수백 구절이 수십 구절이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럼에도 개역에는 성경이라는 용어까지도 바꿔쳐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경이라고 해놔요. 경이라고 무슨 경이야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왜 목사들이 왜 성경을 성서라고 해요? 성서학당? 성서는 성경을, 권위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인데도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기록하신 것이라 오직 한 권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개역에는 이 한 권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도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완성하여 그것들을 한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삭제시켜 놨습니다. 책에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모세가 한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세오경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사야서 3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66권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계시록 5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한 권인데 거기에서도 한 권이라는 용어가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인으로 봉해졌더라 해서 한 권의 책에서 한 권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유일한 한 권으로 되었다는 것, 권위의 성경으로 되었다는 것.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동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개역은 이 말씀들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수하신다는 말씀에 오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변개됨이 없이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성경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몰랐다면 모르겠죠. 무지 가운데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미 바른 성경이 나왔음에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변개된 성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신약에서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용어, 인칭 대명사인 용어가 몇 번 빠졌다고요? 35번, 6번이 빠졌어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그리고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와라고요? 기록되지도 않는 여호와가 성경에는 딱 6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용어만. 그런데 전부가 다 주를 여호와라고 바꿔쳐놨다 이거예요. 원문에도 없는 것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개역에서는 세 군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결코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결코가 삭제되어 있다 이거야. 세 군데에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보존하지 못하실 것인가? 영원토록 하늘들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땅 위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땅에 있는 자를,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들이 로마 캐톨릭이죠. 신부들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이. 교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하나님께 붙여지는 칭호를 도둑질하고 있는 로마 캐톨릭.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들의 구주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아니시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얼마만큼 공부하시고 그 말씀들을 믿고 행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핑계들을 대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인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지요.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하죠. 성경을 펼치지 못하게 만들지요. 주님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마귀를 알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고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